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함께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기 종교적인 신념을 관철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민중의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한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건수만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근데 그 건수를 잡는 데에는 안식일 규정만 한 것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규례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떤 바리새인들이 지적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희는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꼼짝할 수 없는 구약의 한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예를 자주 들므로 그들로 하여금 반론을 더 이상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예수님은 자주 사용하셨는데요. 예수님 이때에도 말씀하시기를 다윗도 시장하여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었던 진설병을 함께 먹고 또 함께한 자들에게 그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다윗이 행한 이 일을 허물로 삼지 않으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한 일을 허물로 삼으려 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하고 계세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후에 또 한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안식일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보통 그러죠. 신들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게 보통 우상 숭배자들이 믿는 그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즐겁게
즐거워지려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살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지키기 어려운 수많은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므로 안식일을 전혀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것은 오늘날에도 전혀 낯설지 않은 말 아닐까요?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요즘 이런 말을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돈을 쓸 수 있어? 어떻게 주일날 영화를 볼 수 있지? 어떻게 주일날 쇼핑을 할 수 있니? 어떻게 주일날 오락을 하고? 어떻게 주일날 공부를 해? 어떻게 주일날 가게를 열 수 있니? 어떻게 주일날 일을 할 수 있어? 주일에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예배하는 날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세속의 것들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주일에 자신의 육체를 위하는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것 역시도 귀하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율법주의에 얽매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참 뜻을 이해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실 유대교인들에게나 합당한 것입니다. 교회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키는 일주일의 마지막으로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금요일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토요일에 매장을 당하셨다가 주일에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일주일의 시작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절기입니다.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구약의 안식일의 이해를 적용할 수는 없어요. 단순히 주일에 일하지 말아라 라는 적용이 아니라 오히려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마음껏 하라 라는 것이 주일의 올바른 적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안식일의 율법 규정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법의 규정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는 어떤 것일까요? 다른 6일 동안은 내 욕심대로 마음껏 살아가다가 주일 하루 잠깐 교회 나와 회개하고 예배하며 봉사한다면 그것을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주일 성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주일 성수는 주일 하루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동의하시죠? 온전한 주일 성수, 올바른 주일 성수는 주일 하루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했는데 나머지 6일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멋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주일날 예배한 게 주일 성수냐? 아니라는 거예요. 7일간 전체를 모두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일 예배가 그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예배 어떤 형식이나 의식보다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주일 성수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봉사는 잘하는데 집안일은 하지 않는 것. 집안에는 막 설거지거리가 막 쌓여 있고 청소도 안 해가지고 먼지가 날라다니고 심지어 아이는 막 배고프다고 울고 있고 예를 들자면 근데 막 교회를 열심히 해요. 그게 주일 성수일까요? 회사에는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많은 그런 수많은 직원들이 다 나와서 정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나와서 막 일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주일인데, 그래서 피치 못하게 감당해야 할 나의 어떤 해야 할 일이 있는 건데, 주일이라고 해서 이런 일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이웃을 예배드리러 가야 한다면서 거절한다며, 그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 맞을까요? 올바른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여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유튜브 방송에 잘 믿고 잘 사는 법에 김학철 목사님께서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부에 하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이 김학철 목사님은 먼저 주일 성수의 개념을 시작으로 안식일이 가지는 성경적인 의미, 즉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또 그 안식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주일로 옮겨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도 언급하셨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야. 이는 출애굽기의 정신과 신명기의 정신을 동시에 말씀한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그 양을 건져내지 않느냐. 안식일은 바로 그런 거란다. 이어서 목사님은요, 결론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일 성수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누군가 할 때 그 말을 만약에 일요일에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봐야 하나요? 라고 이해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라고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일에 대한 개념과 주일 성수에 대한 구약뿐 아니라 신약을 포함한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주일 성수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교회 공동체의 정한 시간에 다 같이 모이는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예배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성도가 정한 시간 교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치 못한 상황에는 교회 목회자가 성도의 삶의 현장을 예배의 초소로 삼아서 성도가 가능한 요일과 시간, 그곳에서 모일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배의 모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를테면 특종 업무 직종들이 있어요. 그죠? 이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응급실의 의사, 간호사, 서비스업이나 관광산업 직종 등의 경우에 직업의 특성상 주일을 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요? 스포츠 경기를 주일에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관심 갖는 그 종목이 프로야구인데, 주일날 꼭 합니다. 경기를. 그러면 이 스포츠 선수들도 주일을 지키려면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할까요? 크리스천 자녀들 가운데 이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한다면, 엄마, 목사님, 아빠, 저 야구 선수 될 거예요. 아니면 경찰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안 돼. 그 직종은 주일 성수 못 해. 그게 막 포기시켜야 할까요? 그런 직종군에 들어가서 크리스천으로서 빛의 삶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근데 바로 이런 경우야말로 주일에 일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일에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그리고 365일 모든 날들을 거룩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삶 속에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여러분은 주일 성수에 있어서 혹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바리새인 같다고 느껴봤던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말과 행동이 사실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형제를 실족시켰던 경험이 혹시 있진 않으셨나요? 과거 수련 목회자 시절 한 집사님이 주일날 짧은 치마를 입고 온 중등부 여자아이를 보고 갑자기 큰 소리로 꾸중을 하셨습니다. 막 책망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그런 치마 입고 올 수 있냐는 거야. 예. 어떻게 주일 예배에 막 꾸중을 해요. 그 여자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당시 집사님은 온전한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그것이 옳다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이후에 그 아이가 다시 신앙생활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제가 아직 전도사로서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말할 상황도 아니었고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 집사님뿐만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나도 그런 행동을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다가 결국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심지어 그로 하여금 예수님까지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일이 있지 않았냐는 거죠. 실제로 주변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분들의 전투적인 종교성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여 교회를 떠난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기도 지기 어려운 계명들을 요구하므로 믿음이 약한 형제나 또는 믿음을 가져볼까 고민 중인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동 했던 적 없으셨나요? 한두 번 있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그 성도라는 분들이 멀리 다른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나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은 아주 적극적인 안티크리스천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심리적으로 불안하여서 제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분노하며 대들었던 청년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툼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성가대 연습하는 가운데 당시 전도사였던 저에게 이 싸움을 걸어왔던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당시 조금 더 이렇게 사랑으로 반응했다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일수록 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가 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밥하다가 싸우고 속회 모임하다가 싸웁니다. 말씀을 나누다가 싸우고 찬양하다가도 싸웁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율법의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형제와 이웃사랑을 보아야 하는 건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툭하면 서로 자기가 옳다면서 비난하고 정죄하여 서로를 실족시킵니다. 그것이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더라는 거죠. 주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주일에 예배를 빼먹고 결혼식에 가면 안 돼. 주일에 여행 가면 안 된다. 주일에 친구 만나면 안 된다. 주일에 반바지 입거나 짧은 치마 입고 오면 안 된다. 다음 화면이요.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금지 명령들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은 금지 명령, 여러 가지의 금지 명령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일 성수의 그런 의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에 따르는 소극적인 주일 성수보다 하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적극적인 주일 성수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를테면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 주일에는 나만 잘 예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주일에는 나만 하나님 앞에서 즐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이 즐거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 형제와 이웃을 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하루를 살아야 한다. 주일에 내게 맡겨진 일을 때로는 성실히 행함으로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같은 명령들이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주일 성수가 되지 않겠느냐. 비록 위대하진 않아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도 상당수의 성도들이 과거의 안식일 준수 사상에 멈추어 계십니다. 율법주의로 인하여서 자유함의 기쁨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십니다. 자기를 율법의 계명에 올감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까지도 올감입니다. 당연히 율법이 중요하고 또 교리가 중요하지만 복음 안에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잘 누리질 못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못 누리고 남도 못 누리게 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주의를 의미합니다. 교조주의라는 게 있어요. 교조주의는 특정 교리나 사상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 현실을 무시하고 이성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 중독은 종교적 행위에만 열중하여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종교 중독은 성도의 열심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모두가 복음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착각하는 겁니다. 이른바 해로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종교적인 행위를 믿는 것이고 자기 사상이나 교리라고 하는 신념을 믿는 것이며 자기 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분들 가운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이런 오류와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하나님을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신 사람들이 이런 오류와 착각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무엇이 옳으냐. 우리가 지키려 하는 그 주일 성수의 주인이 과연 주님이신지 나인지 우리는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주일 성수가 선을 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일 성수, 더 나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 날마다 분별해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법을 지키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굶주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손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요 목숨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개척 초기에 나누었던 신앙적 고민이자 선교사님들이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전도할 때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영과 육을 자꾸만 이원론적으로 나누려 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거룩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영적인데 아기를 돌보고 음식하고 설거지하는 일은 육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영과 몸이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사실 우리의 몸은요 영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하고 우리 영도 거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프면 어때요? 영에 영향을 끼쳐요. 또 우리의 영이 아프면 육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반대로 영이 건강하면 육에 영향을 끼치고 육이 건강하면 영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즉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이 반드시 육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만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제공함으로 인하여서 육이 평안을 얻을 때 그 평안은 영에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영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되니까 육체의 배는 고파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뭐 영의 양식이 중요하니까 뭐 빵은 주지 않고 뭐 말씀만 드리는 것 조금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먼저 빵을 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굶주려 보셨습니까? 장애를 경험해 보셨나요? 굶주려 보지 않고 아파 보지 않고 그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없이 고통 중에 있는 형제에게 육적인 도움을 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평안해라. 하나님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평안하세요. 전혀 도움을 줄 생각은 안 하고
입으로만 말한다고 해서 그가 평화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일부러 기아 체험도 하고 장애 체험도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하루 이틀 체험하는 것과 실제 가난과 질병을 겪는 몸으로 평생 살아내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일하셔야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려면 일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일해라 라고 하는 새로운 안식일 명령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주일 성수 어떤 걸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걸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일 성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바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하면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겠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이 두려워서 약한 자들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은데 주변 시선이 부끄러운 거예요. 또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선뜻 마음은 있지만 선뜻 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가진 돈이나 시간이 아까워 형제와 이웃 돕기를 꺼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죠. 선의로 생명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잘못되는 것으로 인하여 죄를 묻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게 돌아올 이익이나 손해를 고민하면서 내가 정한 만큼만 제한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돕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지 않나요? 내가 뭐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에게 뭔가 선을 베풀었어. 뭔가 선의를 행했어.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돕는 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이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돕는 겁니다.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도 내주는 거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할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보다 작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내게 보내신 작은 예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는 겁니다. 그들의 부족함보다 그들의 장점을 보아서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는 가족에게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만 하는 기도와 사역의 동역자로서 존중해 줘야 합니다. 부모가 연로해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혹은 가깝다고 하여서 쉽게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영적으로 세워주신 질서를 기억하여 부모로서의 위치를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려야 합니다. 아울러 부부가 또 형제 간에도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바깥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처럼 온전한 도움을 주는 것을 원하시지만 나의 형편이나 상황이 또 나의 마음조차 여의치 않을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최근 아내를 통해서 오늘도 오다가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아내를 통해 영환 형제 말씀드려도 괜찮죠? 영환 형제 회사의 직원이 병중에 일도 하지 못하고 회사 돈으로 병원비를 가져다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여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까지 도와야 되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순종하면 되지 않겠나. 주님의 마음에, 주의 말씀에, 주님의 사랑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법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상위의 법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철자에 대한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을 통하여 또 신약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율법으로 사시겠습니까? 사랑의 법으로 사시겠습니까? 바리새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제자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일 성수와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 사랑의 법이 실천됨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일 성수와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한 건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은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